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동평이 아닙니다. 남평양도에서 그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위에 올라가면 원통이 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지역인데 거기에 가니까 사단 신병훈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이 한 36명 되고 또 축복기도 목사님들이 한 8명 정도 가셨는데 축복기도 받을 사람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되고 그렇게 모인다 그래서 제가 축도하러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교회 현인수 장로님하고 송재한 장로님 두 분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 그 36명 세례를 이제 나눠서 8 목사님이 나눠서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세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축복받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의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 나오라 그랬더니 엄청 많이 나와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병사들까지 다 합쳐서 400명, 총 400명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례하고 개별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인데 어느 군인이 내 앞에 가까이 오더니 임중건 목사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찾기가 힘들었는지 그래서 나라고 그랬더니 내가 안양 북북교회 출신이래.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김동건이요. 그래서 김동건, 내 이름 익숙한 이름인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송미정 집사입니다. 송미정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라 그래요. 그렇구나. 그동안에 안 보이더니 여기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이제 무릎을 꿇어라 이래가지고 축복기도 하는데 제가요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반가운지 말이에요. 막 우리 아들 만난 것처럼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또 탕자를 만난 것 같아. 청년 시절에 조금 교회를 못 나왔는데 드디어 여기서 만나다니 탕자를 만났구나. 이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그냥 할 수가 없으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탕자 만났으니까 아들 만났는데 어디 그냥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축도를 끝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지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전에는 안 나오다가 요 근래에 몇 주 동안 새벽 기도 좀 나오더라. 그래서 내 속으로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면 좀 문제 있는 거거든요, 좀. 그래서 무슨 가정에 문제 있나, 이렇게 혼자서 생각했지요. 그랬던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게 해석이 다 되고 해결이 됐다. 아들 군대 간 아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나, 한 달밖에 안 되는 아들, 군대 간 아들, 군 생활 잘하라고 새벽 기도 했는 것 같다. 근데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아들이 이 부대에 여기 훈련생 중에 한 명 있다. 이름이 김동건이다. 김동건 일어나. 그래가지고 김동건 다 이렇게 400명 사람들이 바로 이 안양 북부교회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 아들 김동건이다. 이래가지고 박수를 쫙 쳐줬어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청년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자세히 보니까 엄청 잘생겼어요. 김동건, 그리고 사진도 여기서도 십자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화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군인들 찬양하는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안 돼요? 아까 있던데. 그 뭐가 잘 안 되네. 네, 됐습니다. 하여튼 거기 실로암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논산훈련소에서 막 실로암 찬양 부르는 거 여기서도 또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걸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송미정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온 지가 뭐 한 달 조금 넘나, 한 2달 가까이 됐나,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심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미정 집사님이, 이제 저녁에, 그 아들이 전화 왔더래요.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또 친정에다가 했던가 봐.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그 집사님 4분이죠. 그분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도를 조금 했는데 기도로 심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2분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지갑을 다 꺼내가지고 그래 이제 있는 돈을 또 이렇게 다 용돈으로 이렇게 주고 저도 또 이렇게 주고 이래가지고 20만 원 벌었습니다. 20만 원을 용돈으로 줘가지고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 좋은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심으니까 기도로 조금만 심었는데도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심는 자에게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또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을 씨를 더 주시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다 풍성히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심는 자는 뭘 심는 것을 의미할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2장은 연보에 관한 겁니다. 헌금에 관한 내용이요.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교회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 지역이냐면 빌립보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이 밑에 아가야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8장의 내용에서 첫째로는 연보를 극진히 심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그 연보를 하긴 하는데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환난이 그렇게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들도 겪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풍성한 헌금을 도와주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했고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해서 헌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나라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역으로 도움을 받았던 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의 모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늘 우리 안양 북부교회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서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도 생활이 능력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도와줄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왔던 것은 왜 그럴까요? 전 이걸 보면서 남에게 헌금하고 남을 구제하는 것은 돈이 하는 게 아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했느냐? 믿음과 사랑,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과 또 그들을 도우려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이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연보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헌금 연복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연보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자들이 와서 큰 헌금을 거기다가 연복궤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동전을 2개를 거기에 넣습니다. 2렙돈입니다. 한 고다란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과부다. 주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주님의 평가, 액수 평가는 헌금 액수가 크다고 해서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헌금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헌금할 때 그 헌금은 비록 2렙돈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것을 한 것이고 이 과부는 자기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다. 가장 많이 바친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고난에 처했으니 연보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헌금했다. 정말 얼마나 했겠습니까? 너무 가난한데. 그렇지만은 그거를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풍성한 헌금이고 큰 것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내가 남을 꼭 도와야 되겠다.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원만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마음에 소원을 먼저 심어줍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이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부러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날
그게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지요. 성경 구절 하나, 빌립보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 2청에서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기쁘신 일을,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 먼저 성도들에게 마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드디어 능력을 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거든 욕망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한 소원,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거든,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의 이 소원이 생겼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원을 가지고 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성막이 세워진 지 한 4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성막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계속 텐트를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이동해서 또 그곳에서 성막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자기 왕궁은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바람이 불면 펄럭거리는 천막 속에, 400년 된 천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고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렇게 천막 속에서 사셔야 되겠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아름다운 소원이 너무너무 기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아무도 없었는데 너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다면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어떤 집을 지냐, 너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영원토록 왕이 될 거다. 왕통이 이어질 거다.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셨나요? 남쪽 유다 나라는 모든 왕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들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영원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신탁을 꼭 지켜주셨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일어날 때, 물론 다윗이 성전 짓진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성전을 지면 이미지가, 피 흘리는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다. 너의 아들 살롬을 통해서 지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저 번인 나 둘째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줬는데,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갖다 바쳤죠.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지요. 제사장이 됐지요. 선지자가 됐지요. 그는 사사가 됐지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아들 하나만 주면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저런 소원이 일어나거든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하시고 나가시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도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고 열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누구를 돕겠다는 그런 소원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는 소원만 내년에 올해 주일학교 교사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찬양대원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시거든 즉시 여러분 신청하세요. 아직도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소원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 두 번째로는 연보에 관한 두 번째인데 예수님처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연보를 하거나 남을 돕는 일을 할 때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모델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8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우리 주 9절 8장 9절 맞죠? 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부요하신 분, 예수님보다 더 부자는 없어요.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영광, 권세, 보좌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30년 정도는 나사렛에서 목수를 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할 때는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방황한 집 한 채 없는데 네가 날 따라오겠냐? 고생이 될 텐데 따라오겠냐? 그 제자는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다가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마지막 가지고 있는 목숨, 피 이런 것들을 다 쏟아서 다 주고 그분은 운명하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셔. 무덤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부요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려고 우리 성도들 가난한 우리들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요하게 만들고 하늘의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만들고 최고의 부요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온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고 모든 영광 찬양을 그분에게 올려드릴 것이고 만주의 주가 될 것이고 다 이렇게 섬기고 나면 또 섬김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도와주고 또 조금 씀씀이를 조금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남을 도와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를 평균하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평균하게, 균형 있게, 균등하게 하려. 13절에 나오는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지, 다 도와주고 나는 완전히 가난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도와줬는데 또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나중에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부요함과 속에서 살 거다, 이런 사람도 없고, 영원히 가난하게만 살 거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히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영원히 넉넉한 자도 없고 영원히 부족한 자도 없습니다. 현재 내게 없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내게 없으면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안 도와도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이웃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연보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델이 되어진다. 세 번째로는 연보는 잘 관리해야 된다고 16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1년 전에 구제 헌금을 연보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는 듯 하더니 조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좀 식어지기 시작하고 잘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또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낸단다. 너희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자랑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막 높여놨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식어져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누굴 보냅니까? 디도. 바울 사도가 디도를 파송해요. 그래서 그 식었던 거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돈도 또 관리하고. 근데 혼자서 보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을 더 붙여서 그 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돈 관리, 교회 좋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는 데는 꼭 마가 끼어요. 여기 마귀가 역사해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왔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그런 좋은 동산에 뱀이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유혹을 받아서 그냥 낙원을 잃어버리는 신낙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좋은 곳에 마가 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이런 이 사탄의 이 역사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두 사람을 더 붙여가지고 하도록. 우리 교회도 재정부에 재정부장님이 있고, 회계가 있고, 부회계가 있고, 개수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데 재정이 많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오래 시간이 많이 개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6명, 7명 이런 분들이 다 저 뒷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을 보면 또 욕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과부들,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히브리파는 본국 사람들이니까 구제가 잘 되고 식사 대접이 잘 되는데 이 헬라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 사람들이 우리 과부들에게는 왜 이 구제가 잘 안 되고 이 식탁이 소홀해지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교회가 이 두 파가 나눠져 싸울 위기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7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 담당, 재정 담당 이런 거 출납 담당 이런 거 다 맡겨가서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마귀는 또 찾아왔어요. 누구 마음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그때는 재산을 팔고 밭을 팔고 뭐 전토를 팔아서 막 현금 막 하고 이런 때였어요. 아,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름 좀 나타내고 싶어. 그러니까 팔았네? 그 돈을 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너무 아까워. 절반 잘라놓고 갖고 가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러니. 너 진짜 다 가져온 거냐? 이러니.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적사에서 줄 그 자리에서. 또 나중에 삽비라가 또 나중에 늦게 와가지고 또 헌금 가져왔다. 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같이 그렇게 좋은 교회, 그 교회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가 위기에 처할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관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붙여서 물론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서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다.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헌금을 또 했는데 뭐 명단에 잘 안 온다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했는데 주보에 영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혹시 빠지면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개수할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름 옮길 때 잘못 옮길 수 있어요. 주보 만들다가 또 이게 빼뜨리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꼭 액수 쓰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밑에다가 또 날짜까지도 이렇게 써주시고 이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없겠지만은 그런 것도 또 추적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잘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방을 받지 않도록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참 2000년 전에 벌써 아마 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는 줄 알고 다 미리 해놨는데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방법이 다 있어요. 해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1년 전에 하겠다 그랬는데 안 하고 이렇게 식어지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격려하게 하고 다시 또 시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은 연보는 갑자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헌금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혜롭지 않게 되고 참 억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모아놓으면은 그게 참 연보다. 미리 준비하는 그 연보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할 때에 정한 대로. 네, 갑자기 그 시간에 갑자기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이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연보를 하려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아버님 보니까, 아버님은 뭐, 시간도 많이 나시고 이러니까, 주중에 꼭 은행에 가셔가지고, 돈을, 신권, 금방 나온 거, 은행에 있는 거, 받은 거, 냄새 엄청 좋은 거, 이런 걸 딱 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어떤 때는 은행에 못 바꿀 때는 또 대레미로 데려가지고, 돈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성, 그런 게 참 좋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바치는, 그런, 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심히 심으면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아주 시골 깡촌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겨울 때 이렇게 보면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 보면 방에다가 뭔가 그 옥수수나 뭐 이런 거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게 뭡니까? 배가 고파도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씨입니다, 씨. 봄이 되면 그 밭을 갈아서 그 씨를 옥수수 중에서도 제일 충실하고 제일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서 놨다가 봄이 되면 이제 그 씨를 땅에 뿌리면 그 하나에서 옥수수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가 수백 개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고요. 또 어떤 때는 감이나 무슨 고염이나 이런 거 한번 하나를 심어놨는데 그게 싹이 나가지고 나중에 나무가 되면 한 해마다 그 수천 개씩 열매가 열릴 수 있잖아요. 그 씨는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달아놓은 그 씨를 그걸 먹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심으면 싹이 나고요. 양식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수백 배, 수천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많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자꾸 심으세요. 아까 송 집사님이 새벽기도 심었더니 참 아들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난 지금도 기뻐요. 사실 그 아들 만나고 내가 이 축복기도 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했나. 며칠 있으면 그 부대 떠난대요. 자대로 배치하는데 타이밍을 어째 그렇게 타이밍을 맞췄냔 말이죠. 좀 기가 막히죠. 기도를 많이 심으시고 복음을 많이 심으시고 그때는 안 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은 자꾸 심다 보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14년 된 교회인데 개척해가지고 14년 됐는데 김포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금 몇 명 모이냐? 여러분 작년 400명, 주일학교 130명. 그 이분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한 명도 전도가 안 되고 그래도 끝까지 몇 년간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14년 만에 400명 모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니까 돼. 해답에 전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전도 해답이 현장에 있다는 거야. 해답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 그냥 가서 부딪혀.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다 있다. 전도 해답이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전도 안 되는 거냐?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지. 뿌리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전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나갈 자신 있겠습니까? 한번 같이 나가겠습니까? 예. 나중에 나가자 그럴 때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같이 한번 나가서 자꾸 부딪혀 보면요. 담력도 생기고요. 예?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그들에게
말도 듣고 미움도 받고 이랬지만은 계속 나가면 그들이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11조 많이 해주셨고 감사헌금 많이 하죠. 우리 교회 특징은 감사헌금자가 많아요. 그리고 또 선교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선교회들 우리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 번 걸로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목장헌금, 특별히 교회사랑 건축헌금 지난주까지 1626명이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그래서 11, 12, 12일 4개월 동안 한 달에 400만 원씩 평균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요 400만 원 해가지고 이 빚을 갚으려면 사실은 큰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갖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걸 가지고 우리 1만 원 헌금으로 갚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자꾸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으면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